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10사람 몇이 기브아로 사울을 찾아 올라가서 밀고 하였다. 다윗은 분명히 우리가 있는 호레스 산성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시몬 남쪽에 있는 하길라 산 속에 숨어 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당신들은 그가 숨을 만한 모든 은신처를 자세히 살펴본 다음에 틀림없는 정보를 가지고 나를 찾아오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겠소. 그가 이 나라 안에 있기만 하면 내가 유다의 마을들을 남김없이 다 뒤져서라도 그를 찾아내고야 말겠소. 이리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십광야로 떠나갔다. 이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여시몬 남쪽의 아라바에 있는 마온 광야에 있었다. 아멘. 다윗을 찾아온 요나단도 있었지만 다윗이 있는 곳에는 밀고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마음 편하게 지내지 않게 하시고 밀고자, 즉 지금 여기 어느 한 성읍에 거주하고 있는데 그 눈들이 다 다윗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합니다. 마치 도액처럼 여기에도 십광야에 사는 밀고자가 기브아에 있는 이 사울의 왕궁에 가고 다윗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밀고를 했습니다. 또 한 번의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님은 다윗에게 안정이라고는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얼마나 복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안정을 허락을 안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지은 시는 여호와께서 내 피난처다. 여호와께서 나의 산성이다 라는 시를 짓게 하신 겁니다. 안정되게 살지 못하게 하시면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즉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걸 훈련했습니다. 한편 이 밀고자는 사울을 찾아가서 전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다윗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가 뭐래도 사울이 왕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온 나라에 오늘날로 따지면 가장 시청률이 높은 9시 뉴스에 다윗이 어떤 인물로 보도가 될까요? 일반 백성은 다윗을 누구라고 알고 있을까요? 물론 아히멜렉과 같은 제사장은 임금님에게 직언을 하죠.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이 왕권을 갖고 있을 때 9시 뉴스에는 다윗이 뭐라고 나냐는 거죠. 국가 수배범 다윗 드디어 신상 파악, 소재 파악.
사울 왕의 부대 신속히 움직일 것으로 기대됨,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범죄자가 되고, 그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숨겨주면 일가를 다 죽여버립니다. 일가뿐만이 아니고 그 마을 전체를. 밀고를 하고 협조하면 엄청난 성공을 거둡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의롭던 의롭지 않던 그 사람 밀고 한번 하면 내 신세 고친다, 이런 얘기로 백성들이 입에서 입으로, 사람들 3, 4, 5 모이면 그 얘기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그러니까 이런 정황들을 알면 다윗의 시편 30편 뭐 이런, 여호와여 제가 아침에 일어나니 너무 울어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시가 정말로 의지할 수 없고, 블레셋에게 압제를 받고 있어서 도와줬는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기를 또다시 고발하는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이 가슴, 그 눈물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세요. 근데 사울이 말입니다, 그 밀고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하,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들이 나를 생각하여 그토록 정성을 보였으니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오. 이 주님은 어떤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온 나라에 9시에 뉴스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을 죽이는 자를 축복해 주시는 분으로, 사울 왕을 적극적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으로 백성들에게 그 신앙이 전파되지 않겠어요? 사울 왕의 그 폭정 앞에서 굽신굽신하는 제사장들은 사울 왕 지켜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사를 몰고 와갖고 정권을 차지한 사람들, 그 나라의 끽소리만 해도 아주 그냥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정권, 그때 기독교의 수장들이 가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참다운 기독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세상 가운데도 아마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지만 정작 신학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고자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사울 왕이 지금 떠드는 그 하나님, 하나님도 지금 짝퉁이 생겼어요. 짝퉁. 2차 세계대전이 벌어져서 전 세계가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히틀러는 생각했던 것처럼 야들야들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히틀러가 등장하기 전에 독일은
335 지역적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틀러는 어찌나 연설을 그렇게 잘하든지 우리끼리 싸워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바로 유대인과 싸우는 것이고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이고 자본주의와 싸우는 것이고 독일 민족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강자로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을 부여해 주셔서 독일 민족의 세계 정복은 사명이다. 거기에다가 딱 기름을 부어서 축복해 준 게 바로 독일 국가교회입니다. 독일 국가교회. 히틀러가 기독교를 박해한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히틀러를 축복해 줬어요. 그때 독일에서 발생한 고백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고백교회. 이건 뭐 교단적으로 뭉친 게 아니고 고백교회. 즉 이런 게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은 히틀러 있는 데 가갖고 기도해주고 축복기도 하고 그의 보호를 받고 그가 주는 월급을 받고 그런 교회가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 고백교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벽의 성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면요,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이 되면 하나님이 짝퉁이 됩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는 분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참 하나님? 아니, 말이 됩니까,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끌고 다녀요? 얼마나 내가 대단한 성공을 거둬갖고 그 성공을 막 간증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렇게 사업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시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갖는 거 다 갖게 해주셨다.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복음은 삭개오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끌려가야 복음입니다. 사울 왕이 지금 당신들이 밀고를 하는 거, 밀고라고도 얘기 안 했죠. 정성을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핏 보면 사울 왕은 신앙이 아주 끝내주는 사람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입만 열면 주님 주님, 여호와 여호와. 그러나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이 들어간 게 아니고 우상이 들어가 있어요. 거짓된 신앙의 핵심은 바로 자기 중심주의입니다. 내가 나 기준으로 해처 모여를 할 땐 하나님도 그 기준에 따라서 어디쯤 가서 쓰겠죠.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하들이 무슨 욕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렇게 가야 하오.
신학 전쟁이에요. 신학 전쟁. 어떤 하나님인가? 저와 여러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끌고 다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아침에 나온 거지. 하나님한테 오다 드리려고 여기 이 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귀한 아침에 한 번 더 우리를 비워서 내 이 중심에 하나님 오늘도 여기에 좌정하셔서 주께서 이 부족한 자를 어디에 가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